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 성장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청함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자 이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이제 손님으로 초청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내고 이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는 것처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해서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제 결론에 붙이시기를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앞장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베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21장에 이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고 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와 연결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논쟁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복의 문제라든지 택함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닌 포도원 비유를 이제 그 이해의 열쇠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또 돌로 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마저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바로 이것과 상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더니 이제 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저들의 거부감, 또 거역의 행위, 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저들이 가졌던 이 적대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비유를 보면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가서 만나는 대로 불러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결실해야만 되는,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들의 어떤 제사법을 가지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였습니다. 오직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 쪽에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있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쪽에 근거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를 이제 알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끝에 결실되지만 그것은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만든 열매를 가지 끝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결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자면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는 하나님 백성된 자의 존재를 표현하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현을 가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를 믿던 예수를 믿던 결국 한 가지 아닙니까?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바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착하던가 똑똑하던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와 생명력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갖고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착각과 실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남보다 종교성이 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 쪽에 조건과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생명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밖에 없는 시각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래서 우리는 예복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당한 신앙생활이 적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당하게 믿은 자의 삶이 우리의 생활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열매여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면 성령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웃 올 때 이웃 앞에서나 또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살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고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만남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갖는 그 바른 이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 다해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선 이후에 이제 분열된 국론과 나눠진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사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실고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권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소망과 회복, 치유와 위로를 덧입혀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